(255페이지) 제9분입니다. 일상무상분 제9.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 거를 얻었다 하는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육조스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수다원이란 범어이고 당언으로는 영륜이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서 육진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무르엄만 닦아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가 나지 않게 하여서 결정코 지옥, 악이, 축생 등 여기 이류라는 말이 나네. 이류의 몸을 받지 않으므로 수다원가라고 이름하느니라. 이게 육조스님은 지옥, 악이, 축생 등 이류의 몸을 받지 않으므로 수다원가라 이름하느니라. 이류중행이라 그럴 때 이 이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 무상법을 요달하면 곧 가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리니 조금이라도 가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수다운이라 이름할 수 없으므로 불야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리니 이것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볼게요.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다원은 성류에 든다고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으니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합니다. 성류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일 처음 삭과에 들어가지만 성류도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으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들어간 바가 없으니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이름하여 수다운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육조스님이 유란 것은 성인의 무리이니 수다원의 사람이 이미 거친 번뇌를 여인 까닭에 성류에 들어간 것이요. 이무소입이란 것은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수다원이란 수행인의 첫 결과, 수행을 해서 제일 첫 결과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가를 얻었다 하는가. 수벌이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서 무슨 까닭인가 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일왕내로되 왕래함이 없으므로 일왕내로되 한 번 왔다 갔다 이런데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왕래함이 없으므로 육조스님 사다함이란 범어이고 당은엔 일왕래이니 상계의 결박을 버려서 요걸 또 줄쳐야 돼. 상계의 결박을 버려서 상계의 결박이 없으므로 사다함이라 이름하느니라. 상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요. 일왕래이니 상계의 결박을 버렸어. 사다함을 일왕래라 한 것은 인간으로 주고 곧 천상에 나고 천상에서 곧이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니 마침내는 생사를 벗어나 상계의 업이 다하여서 사다함이라 이름하는 것이니라. 생사를 벗어나 상계의 업이 다하여서 사다함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대성의 사다함이란 육조스님은 이제 대성의 사다함이란 눈으로 모든 경계를 볼 적에 마음의 일생일멸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상이라 할 수도 있는데 무상을 아는 거예요. 일생일멸만 있고 마음에 일생일멸만 있고 제2의 생멸이 없는 거로 일왕래라 하니 앞생각이 망을 일으키면 뒤생각이 곧 그치고 앞생각이 집착이 있으면 뒤생각이 곧 그 집착을 떠나서 실로 왕래가 없으므로 사다함이라 말하느니라. 실로 그 집착을 떠나서 실로
왕래가 없으므로 사다함이라 만하느니라. 이거 무상을 정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나함가를 얻었다 하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 아나함의 뜻이 이름이 오지 않는다 하오나 실로는 요것 되게 중요해. 실로는 오지 않음이 오지 않는다 하오나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나함이라 합니다. 오지 않음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에만 집착하는데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 말이 뭘까요?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음이 없다는 그걸 다 떠났을 때 이를 아나함이라 한다 이 소리겠죠. 책에는 원래 무불의 불자는 없는데 지금 야부스님의 원본을 상고하여 더함이라. 일체 불법이 다 이 경우로부터 나온 것이며 일체의 성인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었으니, 그렇죠. 무위법으로 차별을 두어 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나뉘죠. 불법이 이미 불법이 아닐진데 아나함 되면 불법이 이미 불법이 아닌데 우리가 도리에 이제 도달했다는 거예요. 차별의 성과 있는들 또한 무슨 차별의 성과가 있는들 또한 무슨 실이 있느냐 말이지. 이러한 즉 불보법보 성보가 필경에 명연히 일기에 합함이로다. 일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성취해야 될 거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기라는 게 기라는 게 이게 한 기틀 뭐 이런 거에 합함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육조스님 아나함은 범의고 당은에는 불안이니 또한 속에서 욕망에서 벗어남이로다. 출욕이란 밖으로는 가히 욕심낼 만한 그 출욕이란 말이죠. 욕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뭐냐. 밖으로는 가히 욕심낼 만한 경계를 보지 않고 안으로는 욕심이 없어서 결정코 욕계를 향하여 생을 받지 않으므로 불례라 하고 실로 오지 않음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육조스님의 말씀에는 이 제일 새겨져야 될 말들이 뭐예요. 실로는 오지 않음도 없으니 이렇게 이것도 줄치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오지 않는다 하니까 우리는 오지 않는다는 억구에 매여가 있는데 이게 실로는 오지 않음도 없으니 이건 좀 묘한 뜻이네요. 불안이고도 함이니라. 욕의섭이 영원히 다하여 결정코 와서 생을 받지 않는 거로 아나함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돼. 부대사. 범부를 버리고 성의에 처음 들미어 범부가 점점 경미해지도 번뇌가 점점 그러니까 번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돼. 범부를 버리고 성의에 처음 들미어 번뇌가 점점 경미해지도다. 이 나의 집착을 끊어버리고 비로소 무의에 이르렀도다. 이 나의 집착을 끊어버리고 비로소 무의에 이게 인아라 이러고 이게 이제 신과 심 우리가 몸뚱이야 마음으로 짓는 어떤 집착들을 끊어버리고 비로소 무의에 이르렀도다. 연진 육진과 신견이 육진과 몸뚱이를 보는 신견이 지금에야 그런 줄 아니 일곱번 인천을 돌아온 후에 저기에 나아가 돌아올 줄 모르도다. 이렇게 되네.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다 고로다. 이렇게 나는데, 계고는
이제 서리는 이제 하무덕통선사 계고라는 이 단어는 다른 책에는 계공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니 이제 하무덕통선사 생각에는 공자가 계공자가 더 가깝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가는 가가 없어서 하나의 묘한 공에 돌아가도다. 이게 뭐냐면 사가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나한 이것이 얻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집착할 것이 없어서 하나의 묘한 공에 돌아가도다 이렇게 돼요. 야부스님 산미의 성문이 이미 지면에서 벗어났으나 왕래하며 정을 구하니 이 정이라는 것은 고요함, 깨끗함 이런 것을 구하니 친소가 있단 말이에요. 구하니는 친소가 있다 이 뜻입니다. 벗어났으나 분명하고 분명한 사과는 원래 가라는 것이 없으니 가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안 없고 하는 게 없으니 화나 공신 허망한 몸뚱이 곧 법신이로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다 몸뚱이 아니다는 것이 다 벗어내 버리는 거예요. 요걸 또 별표를 치세요. 이 말 하나 공신이 곧 법신이로다. 따로 이 어떤 법신을 찾지 마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하나라고 했는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 공신이 결국 법신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소리지. 서리 육진 경계 안에서 벗어났으나 열반의 성 속에 친과 소가 있음이라. 소친이 있어서 사가를 나눔이고 사가는 과가 없어서 허망한 몸뚱이로다. 허망한 몸뚱이가 곧 법신이라 함이여 혼용하고 평등하여 소친이 없도다. 그러니까 소친이 없어지면 소친이 없어지 가지고 마음이 모든 그 집착이 놓아지면 이 하나 공신 자체인 이 모든 게 법신이다 이 소리.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는가. 육조선이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으므로 아라한이라 이름받아. 번뇌가 모두 멸진정이야. 소멸됐단 말이야. 아라한이란 번뇌가 영원히 다해서 중생 여기 물자인데 무쟁 이렇게 나왔거든. 이 중생이라고 이제 무비스님은 중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물자가 제 생각에는 18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18처. 육근, 육정, 육식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 이것과 더불어 다툼이 없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육근, 육정, 육식이 모든 게 다툼이 없단 말이지. 번뇌가 안 생긴다. 그거 집착하고 이게 시비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없으니 만일 가든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툼이 있음이라. 만약 다툼이 있으면 아라한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에서 무슨 까닭인가 하면 실로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멸진정이기 때문에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하고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고 우리가 백암록의 달마불식에 보면 달마대사가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하는 구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그런 상태로 기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이는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집착함입니다. 육조스님이 아라한은 범어이고 당은에는 무쟁이라. 무쟁이란 끊을 만한 번뇌가 이게 끊을 만한 번뇌가 가해였고 끊고 안 끊고 할 만한 번뇌가 이 말을 이게 말 끝에 자꾸 끌려간다는 거 맞아. 끊을 만한 번뇌가 가해였고 그러니까 끊을 만한 번뇌라는 그게 끊을 만한 번뇌가 가해였고 끊을 만한 번뇌가 가해였고 끊을 번뇌도 있고 끊지 않을 번뇌도 있고 그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게 시비가 없는 거예요. 여일만한 탐진치도 없으며 정의 어김이나 따를 것이 없어서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고 내외
안가받기, 이건 안가받기는 육근과 육경 모든 것이 항상 고요한 것을 알아니라 명하니, 만약 가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범부와 같은 거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느니라. 경전 본문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이라 하시니 이는 욕심을 떠난 제일을 안하니라고 하심이나, 서리가 하무덕등수사가 안으로 견문의 끄달림을 입지 않고 밖으로 성색의 물덤을 입지 않아서 내외가 청정하여 확연히 허안함을 무쟁이라 명하며, 또한 이욕이라고도 하는데 욕망을 떠났다 이 소리입니다. 육조스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무쟁삼매라 하는가. 아라하니 마음에 생멸거래가 없다면, 생기고 멸하는 거래가 없고 생기고 사라지는 그 자체가 없다면, 오직 본각이 항상, 이 말도 또 이렇게 오직 본각이 항상, 본각은 뭐예요? 내가 본래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럴 때 그거를 본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본로 자성이라 그러고, 그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의 성품. 알 수 없지만 그 하나가 있는 그 본각이 항상 비추가 있단 말이에요. 본각이 비어 있기도 하고 비추기도 하고 상차상도를 다 하는 그것이 본각이에요. 그 본각이 항상 비추고 있으므로 무쟁삼매라 하느니라. 삼매란 범어이고 당언에는 정수, 바르게 받아들인가 하며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당언에는 또한 정견이라, 바른 견, 보는 거, 아는 것이라는 거죠. 정견이라고, 정견은 바른 암이란 말이지. 함이 95종의 사견을 멀리 떠나는 것을 정견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허공 가운데는 명함의 다툼이, 허공 가운데는 이것도 이렇게 허공 가운데는 명함의 다툼이 있고 성품 중에는 사와 정의 다툼이 있으니, 이게 원래가 우리 성품 자리가 그런 게 있다면, 생각이 항상 정직하여, 이 정직, 이 불법 공부하는데 정직이 제일 중요해요. 정직하여 한 생각도 삿된 마음이 없는 것을 무쟁삼매라 하느니라. 이 삼매를 닦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 됨이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가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무쟁삼매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야부스님이 파정하면 구름이 골짜기에 걸쳐, 파정이나 이 정자가 마음을 한 곳에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자세, 이렇게 이제 불법에서 쓰거든요. 그 파정, 파는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안정된 고요함, 그거를 잡으면 구름이 골짜기에 걸쳐 있고, 번뇌망상들이 이렇게 골짜기를 침범하지 않고 그 언저리에 걸쳐가 있고, 방화하면 이게 내려놓으면 달이 참못에 떨어지주다. 그 지혜와 자비 이렇게 했을 때, 지혜와 자비, 파정하면 번뇌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해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고, 방화하면 자비심 문수의 보현의 행이 되면 달이 참못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설이 위에 동하는 바가 되지 않으며, 유라는 것에 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육근과 육경의 법 가운데 그림자나 자치가 없다 말이지. 유에도 육근과 육경의 법과 그림자나 자치가 없으며, 그 유에만 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무의 고요한 바가 되지 않으며, 이쪽 저쪽의 응함에 이지러지면, 요것도 이제 응함에 이지러짐이 없도다. 이렇게 육조스님, 이게 하무덕통순상 이쪽 저쪽의 응함에 이지러짐이 없도다.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데 그게 응하는데 이지름이지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소리. 응당히 이지름이 없으며, 달이 참못에 떨어지며, 그림자나 자치가 없으며, 이게 달이 찬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깨달은 그런 분도 되거든요. 이 이제 아무도 그냥 차다는 소리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찬 상태에서 달이
깨달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림자나 자취가 없단 말이지.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내가 그 하연으로 거기에 나타나더라도 그 그림자나 자취가 없습니다. 구름이 골짜기에 걸쳤도다. 파정, 잡아 정함이 오르냐, 방행이 오르냐. 그러니까 고요함에 머무르는 게 옳으냐.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은 열반이라고 할 수 있다. 열반적정이다. 아니면 방행. 놓아가지고 그 해탈이죠. 이 방행은 해탈의 성향이 있는데, 방행이 옳으냐, 이 뜻이다. 파정과 방행이 함께 옳지 않으니, 한 번 썰어 삼천세계 밖으로 썰어버리다. 그러니까, 열반적정이니, 뭐 해탈이니 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도 집착하면 옳지 않단 말이지. 옳지 않으니 한 번 썰어 삼천세계 밖으로 썰어버리도다. 이렇게 가야 돼. 야부, 말이라고 부른데 어찌 말이 되며, 소라고 부른들 반드시 소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뭔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놓아버리고 중도도 일시에 실지어다. 그럼 이게 이제 진정한 아라한 해탈의 경지를 육문에서 먼 하늘의 매처럼 병출하니 근곤에 홀로 걸어서 모두 거두지 못하도다. 말이라 부르고 이제 하무덕등등 설이에요. 말이라 부르고 소라 부름이 모두 그렇지 않아서 방행과 파정이 옳지 못함이라. 이미 명암의 양쪽에 들어가지 않고 비로자나불의 이마에도 앉지 않는단 말이지. 뭔가 청정법신 비로자물 그런 거에조차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육금문두에 자취가 없으니 삼천리 밖에서 부질없이 홀로 걷는다. 부질없이 홀로 걸으며 그 캐아라기가 저 멀리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매와 같도다. 건공도 그들이 얻지 못하거니 우주가 어찌 능히 그것을 감추리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건강경 본문에 저는 제가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도 그렇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란가 보네.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세존께서는 그 수보리는 아란나행에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려니와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설이 욕심을 여의고 다툼이 없음을 이미 제일이라 칭함이요 또한 그런 생각을 짓지 않으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도다. 이와 반대가 된다고 하면 어찌 무쟁이라 이름할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나에게 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아란나는 범의고 당은에는 무쟁행이니 무쟁행이니 다툼이 없는 행위란 곧 청정행이다. 다툼이 없는 무쟁행이 있고로 청정행이다. 청정행이란 유소독심을 제거한 것이니 만약 얻는 바가 있다는 마음을 주면 곧 다툼이 있으며 곧 청정도가 아니니 항상 무소독심을 행하는 것이 곧 무쟁행이니라. 무대사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이 말 잘 새기셔야 돼. 생도 없고 멸도 없단 말이지. 생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내 마음자리에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단 말이지. 이게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것은, 생이 있고 멸도 있고 해도 그게 걸리지 않는 거라는 거지. 이게 자꾸 없다 하니까 이 말은 중도라는 것은 있다 없다에 그걸 같이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표현을 하자 보니까 생도 없고 이게 없다 이게 무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무자는 근데 사람들은 이 없고 이러니까 이게 없는 측면만 보기 때문에 계속 이게 경전이나 대화를 하면서 어려울 겁니다. 이 무자라는 무자하두라는 거는 있고 없고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을 다 사거리 다 버린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그런 경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자꾸 집착하, 있고 없고라니까 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하면 있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고 없고의 자주자재하다. 이게 그게 응무소득생기심이라 있고 없고에 자재자재하면 되지 꼭 없어야 된다는 그게 집착을 하지 마란 말이지. 아가 없으니 다시 인도 없음이라. 번뇌장을 영원히 없애니 길이 후유신 뒤에 몸을 받음을 받지 않도다. 받지 않도다. 이렇게 이게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따라 공부를 한다. 받지 않도다. 이거는 뭐냐면 그 몸을 받지 않는 게 받아도 받음이 없다. 이런 거를 받아도 받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받아도 받음이 없다. 경계가 없어지니 마음도 또한 멸하여 다시는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음이라.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무비공유지 이렇게 나오는데 한문이 자비가 없이, 그 자비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방편으로서 자비를 계속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자비가 없이 공연히 지혜만 있어서 이거는 자비도 없고 있는 지혜도 공하니 이렇게 모든 거 자비라는 것도 없고 지혜라는 것도 다 텅 비어 공해진 상태란 말이야. 지혜만 있어서 홀로 유연히 진에 맡겨 그런 상태가 되면 유연히 실체 알 수 없는 그것이 맡기게 된다 이 소리라. 야부스님 알았다고 인착 알았다고 말하면 그전 공부하기 전처럼 도리에 옳지 못하다. 뭐 인식하고 인착하고 내가 뭔가 생각을 일으킬 순간에 틀렸다 이렇게 되면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이 무쟁의 실이 있으므로 무쟁의 이름이 있으니 명과 실을 모름지기 망각해야 비로소 옳은 것이다. 만약 망각하지 못하면 전처럼 수행전 도리 옳지 못하리라. 야부스님이 조개 속에 밝은 굿을 숨어 있고 돌 속엔 푸른옷 감추어서 이게 어디예요? 사양이 있으면 자연이 향기롭나니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를 조개라고 보고 돌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사양 여기서 사양 좋은 의미로서 사양이 안에 있단 말이지. 귀한 것은 자연이 그것이 향기를 뿜고 있어요. 어찌하여 바람 앞에 서서리요. 그래가지고 바람 앞에서가 향기를 뭐 사양이라도 좋은 향을 찾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지. 살림살이 보면 흡사 없는 듯하나 엉력하면 낫난디 다 구족하는. 내가 지금 중생이라서 번뇌에 휘둘려서 기중한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 자체가 그것이 나를 모든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몰라채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불법 인연이 돼서 그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아닌 것이 없다 이 소리. 설이 밝은 구슬과 푸른 옥은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니 큰 지혜자는 어리석은 듯하여 우치한 것 같으나 도가 자기에게 있으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니 어찌 구구하게 사람에게 알리려. 그가 살림살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응용하면 낱낱이 구족함이로다. 종경스님이 인간과 천성이 가고 오는 동안 모든 번뇌를 없애지 못하였다가 도와 가를 상으로 이전이 상차상조할 때 이 상이라 상. 상차잖아 상차. 도와 가를 상으로 이전이 무쟁이 제일이로다 이렇게 돼요. 상조도 해당이 돼요.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에 들어가며 이렇게 상차상조한 그 상태가 되면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에 들어 처음부터 정득하여 오며 위를 굴리고 기라는 거는 뭐 이렇게 털기 뭐 이렇게 다는데 어떤 수행자의 정신능력 뭐 이런 것들 중생의 자리 이런 걸 돌이킨단 말이지. 어떤 기틀이 딱 또 고정된 그런 것들 정신적 능력 이런 게 돌이킨단 말이에요. 길을 정신적 능력을 돌이킵니다. 밑까지 뚫어서 다시 묻혀 가는도다. 다 사무쳐 가는도다. 이렇게 자세히 아는가
무심히 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심히 도라고 말하지 마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게 무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도라고 말하지 마라. 무심도 오히려 한간문이 막혔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자꾸 없다는 소리를 하니까 무심이고 비었니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것이라고 하지 마란 말이지. 무심도 오히려 무심 정도가 열반적정이 에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된다 이 소리. 서리가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에 들어가며, 범부를 초월해서 이제 성인이 들어갔잖아요. 수다운 것만 되면 성인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등득하여 오나 어찌 사수의 사수에 침잠하리요. 이렇게 잠김, 깊이 잠긴단 말이에요. 죽은 물에 깊이 잠기겠냔 말이에요. 이게 열반적정을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정득하면 어찌 사수의 침잠을 깊이 잠겨가 있나. 모른지, 이게 자꾸 사람들이 텅 빈 이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니까 이걸 이제 무심을 이제 나쁜 측면으로 보는 거지. 사수에 깊이 잠기게, 모름지기 사수에서 몸을 굴리고, 죽은 그 고요함 속에서 몸을 굴리고 길을 돌이켜 이곳을 향해 왔어. 대정멸의 바다의 밑바닥까지 깊이 들어가야, 이건 이제 해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탈지. 사수에서 죽음에서 몸을 굴리고 길을 돌이켜 이곳을 향해 와서 대정멸의 바다의 밑바닥까지 깊이 들어가야, 이건 이제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사무쳐서 정덕함이 남음이 없을지니 도리어 이 뜻을 자세히 아는가. 멸진정으로, 이게 이제 멸진정이 열반적정, 아라한, 이렇게 나오는데, 열반적정으로서 구경을 삼지 마란 말이지. 궁극의 끝에 도달했다고 하지 마라. 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칸을 도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건강경은 참 미안해. 그러니까 남방불건을 했을 때 열반적정, 멸진정, 이런 것들이, 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벗어나가지고 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해탈이라 그래. 해탈에 도달하라는 소리예요. 존경. 과의의 성문이 홀로 일심만 다스리며, 적연이 항상 정에 있으면 본래지, 이 말이다. 과의의 성문이 홀로 일심만, 자기 몸만 다스려가지고, 적연이 항상 고요함에 있으면 본래 진이 아니단 말이지. 마음을 돌이켜 물론 열애의 바다에 들어갔어. 이 부처들이 모든 부처의 바다를 이루중행을 해야 된다. 자비의 배를 거꾸로 돌려, 이거 자비가 나오죠. 자비의 배를 거꾸로 돌려 건너는 사람을 맞이해야 함이니로다. 사람을 맞이함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해탈이다. 성문의 독서는 어진 사람, 이게 성문이란 말이에요. 성문들이 자꾸 이 책을 보고 머리로 앓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독선, 홀로 하는 선함은 어진 사람이 할 바가 자기들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진짜 어진 사람이 할 바가 아니며, 맞아. 어진 사람이라면 겸하여 천하를 다 좋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천하를 좋게 어질게 해야 함이니라. 적연이 항상 정에 든 것은 사수에 침잠한, 적연이 항상 정에 고요함 이런 데 들어간 것은 죽은 물에 빠져 깊이 잠겨가 있는 것이고, 만약 참다운 용이라면 죽은 물에 잠기지 말지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 불법이 추구해 가는 가치가 대성이 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파불교 시절에 그 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제 반야공은 만자공 이거란 말. 만약 참다운 좀 죽은 물에 잠기지 마라. 이게 반야공이야. 이게 반야공. 건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사수 속에서 몸을 뒤쳐 일으켜서 대정멸의 바다에 돌이켜 들어가서 자비로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비로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그 건강경은가 이게 초기 경전 이렇게 부파불교에서 이야기하던 공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추구해 가는 과정이 열반적정, 성문영각이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공과 그 보살도를 행해서 저득한 공은 틀린 거예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바다와 파도가 있는데 저게 성문이나 영각들은 그 고요한 바다를 원하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를. 그래서 계속 바다가 고요해야 된다고 계속 그거를 고요하게 만들어가. 그런데 대승에서는 뭐냐면 바다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막 이래 해. 그럼 고요함과 파도, 바다와 파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불이라 그래, 불이. 절에 들어가면, 절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 불이문 일어났잖아요. 둘이 아니단 말이지. 선도, 악도 둘이 아니고, 그게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이 결국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바다가 고요한 바다와, 파도가 결국은 바다의 작용이라는 거, 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그 작용을, 그 성품의 그것을, 용을 완벽하게 알아서 그 두 개가 다 걸림이 없이 되는 그것을 정득하라 하는 게 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